사도행전 26장은 바울이 청문회장에서 자기 변증을 하고 있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변증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가, 그것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또 구약 성경과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특이한 부분이 나오는데, 아그리파 왕에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관심을 봐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눈으로 본 것이라는 건데, 사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그것도 12시에 빛이 비칠 때에 너무나 더 강력한 빛에 꼬꾸라졌단 말이에요. 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본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거 좀 말이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는 음성만 들었지 본 것은 없단 말입니다. 왜 그럼 바울이 하늘에서 보는 것인가, 이렇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이것은요, 자기가 환청이나 헛소리를 들은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료하게 들렸다.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지듯이 말씀이 그렇게 들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19절을 보면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부정의 부정, 이중부정인데요, 헬라의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거스를 수가 있었겠는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말씀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 이 굉장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활자로 되어 기록된 그 단어의 것을 뛰어넘어서 영혼을 살리는,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인 것이 맞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는 바로 이 말씀을 붙들려서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그러니까 휘페르테스와 마르티스로 살아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성경이 어떤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활자화된 성경은 단순한 그냥 글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삶을 바꾸어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바울이 뭘 했습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은 다메섹에서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일을 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유대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지금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에서 끌고 가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다가 강력한 빛에 비춰서 꼬꾸라져 가지고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다가 아나니의 안수를 받고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 조금 회복한 다음에 아마도 이 정도면 한 일주일 정도는 회복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온다는 소문을 다 들었는데 갑자기 돌변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좀 정신 나간 건가? 혹시 위장하는 건가? 오만 생각을 다 하겠죠. 사람들이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울의 생각과 달리 그가 핍박자로 왔다가 복음 증거자가 되어지니까 엄청난 변화가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위선이 아니고 진짜란 것을 아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율법에 굉장한 똑똑한 신학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와 동시에 이 바울에 대해서 반발하는 강력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광주리에다가 다음에 성에다가 이렇게 태워가지고 내보내고 뭐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뭔가 고민을 했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으로부터 그 어떤 죽일 수 있는, 잡아올 수 있는 그 임명권을 들고 왔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서 거꾸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겠어요? 복음을 듣고 일부는 돌아오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기득권자, 자기들의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저 미친놈이 저 갑자기 다메섹에 갔다 오더니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상한 짓 한다 이러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 형제들이 야 이러다가는 바울이 죽겠다. 그래서 본래 이 바울을 피신시키는데 함께 동행을 합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저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까지 가서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그 먼 거리를, 아주 먼 거리를 갑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집거 생활하겠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있다가 다시 이제 또 이게 집에서 있고 하는데, 그러면서 긴 13년 이상의 시간을 집에서 보낸 그런 생활이 있습니다. 이 모든 가운데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나님에 대한 모든 말씀이 다시 그리스도 중심으로 싹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 이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달라지는데,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소아시아 전 지역의 교회가 생기는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말씀을 거스르지 않고 오히려 말씀의 생명을 걸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헌신입니다. 이 한 사람의 헌신이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늘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고 어디에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는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돌아가신 이어령 장관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회심하고 돌아왔는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강의하면서 창조의 원동력은 삼관에 있다 이러면서 관심과 관괴와 관찰에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박수를 받은 적이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든 자기가 집중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관찰하고 이 관계 유지를 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 관찰,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거스르지 않고 오히려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은 나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부름받고 하나님을 세웠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거스른 자들이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담입니다. 아담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스려서 불행하게 된 장본인입니다. 따먹지 말라는 것을 먹어서 무너졌지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뽑아 세운 왕입니다. 그 사람이 사울 왕이죠. 이 사울은 이스라엘 중에서 12지파에서 뽑고 하나님이 직접 뽑은 사람이에요. 그는 얼마나 왕으로서 됨됨이 대단합니까? 그는 초기에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겸손했고 잘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변질되는 게 문제입니다. 40년 통치 기간 중에서 2년만 잘했어요. 2년. 나머지 38년은 완전히 변질돼 버렸습니다. 그가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뭐냐? 아말렉을 모두 진멸해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지만 하고 갔습니다. 죽이긴 죽였는데 돈 될 만한 그런 것들은 살려놓고 아니면 싹 죽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울도 보면 정말 끝까지 갔다면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으로 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또 한 사람, 안타까운 사람이 있는데 다윗의 신하 중에 아비멜렉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제갈공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비멜렉 때문에 다윗이 죽을 뻔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바람에 아비멜렉의 괴략이 무너져서 그는 자기가 집에 가서 목매달아서 자살해 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함께 했던 사람이 압살롬의 반역에 붙어서 비참하게 끝난 사람이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냐고 물어볼 만한데도 안 물어본 것 같아요. 성경에 안 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이 뭐 가라고 하면 가지 뭐, 이렇게 하면서 갑니다. 황당한 명령이 뭔지 아세요? 아들을 주겠다고 해서 25년 만에 아들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이 아들을 귀한 받았는데 그 아들 바쳐라,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이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나중에 모리아 산에 가서 제단 쌓아놓고 이삭이 나이가 한 20살 넘은 청년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어떤 그 야살의 책이라든지 뭐 그런 데 보면 나오는데, 아들이 크니까 아브라함은 120세가 넘었고 그러면 노인이잖아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한다, 이 얘기하니까 제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그 제단 위에 스스로 눕는 거예요. 그리고 요만한 칼을 꺼내서 양잡을 때 쓰는 칼을 갖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추게 하는 거죠. 이런 일들, 이게 이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토를 달지 않아요. 이슬을 붙이지 않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 중에 바울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그냥 질주하는 삶,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던 그 사람이 오늘 이 회심한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씀의 생명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으니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런 거 마음을 가진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대한 일도 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거스르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말씀에 생명을 걸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요. 여기서 바울이 강조한 게 뭐예요? 바로 회개하고 바로 돌아와라, 그게 강조점이었습니다. 오늘 나온 20절에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 대하여 기대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 어떤 자세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혹시 어느 한 부분에서 말씀을 거스르고 그렇게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반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는 무조건 생명을 건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여기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 나를 살게 하신 그 이유를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왔다가 가요. 어떤 삶을 살든지,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어쨌든 시간이 가면서 한 생에는 갑니다. 하지만 내가 뭘 남길 것인가, 이것은 나의 의지의 결단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오늘 하루하루의 나의 선택과 결단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 똑같은 현실이에요. 너무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은 그런 현실이라도 그 상황에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사망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무너지는 사망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 그것은 오늘 나의 결심과 나의 결단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붙들고 말씀의 생명을 거는 바울과 같은 그 사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생명 건 사람을 결코 외면한 적이 없어요. 결코 그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의 생명근 신실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